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풍요로운 삶 국아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이 풍요로운 삶은 강의용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아닙니다. 교재를 미리 예습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바꿔서라도 저희가 신앙 훈련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만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도록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래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교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수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1번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재에서는 마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서 영적 생명을 잃게 만드는 살인자요. 또 늘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속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고 정죄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죠. 3번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피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문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우신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될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마귀, 세상,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이걸 9과부터 11과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오늘 9과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다음 10과에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그리고 이어지는 11과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마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없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귀, 오늘 이 본문,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같은 잡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이거를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방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영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들이 남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둘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받은 저주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것보다 영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끊느냐? 일단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를 두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로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도 너희처럼 그렇게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줍니다. 때문에 성경이 이 마귀를 두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는 자, 죄를 고소하는 자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죄든 거짓말이든 유혹이든 협박이든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귀가 마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을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견인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견인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만 보면 성도를 끌고 가시는구나.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간다,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굳게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견딥니까? 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때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말, 그 뜻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사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크게 한바탕 다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약간 서먹해집니다.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서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화해하고 돌아가야죠. 그 이전 관계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죄를 해결할 방법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커피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커피를 받아 드시고 앉아서 이 전도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던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 같지 않게 정장을 아주 말끔하게 입으시고 참 기품 있어 보이는 아주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보시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옆에 앉아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못 믿겠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제가 어리둥절해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는 집이 둘이다. 이 나이까지 나를 의지하고 둘 다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누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부끄러우셨는지 그냥 총총 그냥 가시더니 골목길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술이나 담배도 그렇고 직업이나 직장도 이런 이유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미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미신하면 뭐 점치는 것, 사주, 운세, 부적 같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점 보러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쟁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답니다. 왜 가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재미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재미가 마귀의 권세와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라도 그걸 재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빨을 뽑아버리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겠지만 어디에 가면 됩니까? 아버지 뒤에 숨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 뒤에 서면 됩니까? 하나님 뒤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이기는 이김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